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그 말만으로도 참 벅찬 감격이 있는 고백이기는 한데요. 솔직한 고백으로 나누어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막 가슴 벅찬 일이 되는 것이 잘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삶이 감동이나 아니면 기대, 감격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언제 여러분을 감동하십니까? 마음에 막 기대가 있고 감격이 되시나요?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 기억을 떠올려 봐야 될 정도신가요? 아니면 바로 자주 난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러신가요? 가끔 이제 어제까지 우리 EM과 같이 캠핑을 갔다 왔는데요. 가끔 자연을 보면 마음에 벅찬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숲속에 들어가 있는 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녁에 보면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많지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풍경을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구나. 대단히 멋진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감격이 자주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볼 때 전 항상 좋아요. 그래서 도시보다는 늘 사람 없는 데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때로는 감동하고 또 마음속에 감격이 있거나 기대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고 또 가끔은 사람 때문에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때에 아버지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줄 때거나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무슨 고백 아니면 이벤트 아니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참 예쁘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기도 하고 전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 손주가 나면 그건 그것 자체로 대단한 감동이 된다면서요. 손주는 아들, 딸 보는 것과 다른 감동이 있다고들 하시니까 이제 나중에 아마 언제쯤 되면 경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금 결이 다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고 감동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 결론을 맺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것들이 딱 막상 이루어질 때 제 선후배 중에서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 혹은 그걸 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목회하면서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은 제가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게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그런 그 유혹들이 너무 많이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고 읽어야 될 책이나 또 써야 될 그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다가 보면 머리가 이제 더 이상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내지 못한 교수들은 자꾸 요구한대요. 정말 너만의 새로운 거여야만 학위를 준다 그러는데 나만의 새로운 게 그렇게 잘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4년이든 5년이든 걸린 그 끝에 논문이 이제 심사를 하고 디펜스가 다 끝나고 하면 그것이 주는 또 다른 감격, 감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 보면 건축하는 동안 대단히 어려웠지만 마지막 봉헌할 때쯤 되어서 마무리가 다 되어지고 나면 그걸 바라보는 감격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인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50년, 60년, 70년을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에스라서는 쓰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심에 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처음 딱 자리한 그 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사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면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조금 더 분명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은 이전까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중동,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세계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전체 나라를 다스렸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지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그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생깁니다. 민족이, 다른 민족이 그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고요.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차지할 때 옆에 같이 동맹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전체 패권을 차지하던 첫 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해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로 538년 정도쯤 되는 해,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해는 언제쯤 되냐 하면 남쪽 유다가 처음 포로로 잡혀간 시기부터 70년 정도쯤 지난 시기.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로부터는 50여 년이 좀 더 지난 시기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왕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렇게 성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움직이셨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움직이신 이유에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그 감동시키시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이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살펴봐야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쯤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쯤 선지자 활동을 했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선언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은 야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면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도 별로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결국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그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이토록 가혹하고 힘겨운 말씀이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거나 기쁨을 받거나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늘 자기가 전하는 말을 외치면서도 그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또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의 칼날을 드셨고 그건 이미 이스라엘에게 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즐겁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될 만한 내용이 없이 너희는 이것 때문에 너희는 이것이 죄악이 되고 너희는 이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유일하게 하나 기대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조금 아까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만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때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망으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완성하실 거예요. 언제? 70년의 기간이 차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11절, 29장 11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선포다. 꼭 잊지 마라. 들어라. 주목해라.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예언이 다 뭐라고요? 너희 멸망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가 이 땅이 폐허가 되어 이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라고요? 아이러니하게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씀, 내 생각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기대를 어디에다가 두시냐면 바벨론 포로 되어진 지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아까 인사할 때 나눴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이제 인사할 때 샬롬 혹은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되는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그냥 요즘 저희가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인사지만 그 인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평강,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늘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평강으로만 가득하지는 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깝깝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한다고요. 내 죄 때문이기도 하고 닥쳐오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 평강을 만족해 누려지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눈앞에 있는 게 너무너무 급해 보이니까,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현실이 너무 우리를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데,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평강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닥칠 그 환난과 어려움, 그 고난, 그것 속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에도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한 번도 그 평강 주시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으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다 만족히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강을 기필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길 원하셔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때문에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 그 나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흥 세력이자 외국인입니다. 페르시안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늘 있어 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고레스가 그 감동받은 마음으로 처음 행한 게 뭐냐면 1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되 내가 이 전체 제국의 왕이 되고 이 나라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드리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고레스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을 고레스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세요. 사실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전혀 생뚱맞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전체 크기를 따진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멀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아무리 요충지고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서 보면 페르시아 제국 제일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 나라에 관심이 있거나 그 민족에 대한 관심이 되게 충만했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것들이라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레스의 마음을 얼마든지 감동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강제하시기도 하세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에 그 순간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때 갑자기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무려 한 1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하셨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않았겠어요? 성전은 아직 해파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하고도 남쪽 유다는 건 1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세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하여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케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우실 준비를 하셨고 그 왕을 움직여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준비를 하셨어요. 아직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너희가 돌아와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방법을 이미 계획하시고 언약해주고 계시다고요. 먼 미래의 일 150년이면 이 얘기를 듣던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조차 어느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 잊어먹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기대 안 하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신 약속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마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너무 실제적이지 않아서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을지라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운데 그런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다니엘서 9장 1절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벌써 50년, 사실은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리오 왕 원년은 고레스 왕 원년과 같은 해거든요. 70년이 지난 때. 그 기간 동안을 관리로 살고, 물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때가 찼구나. 70년이라는 기간은 그 기간 동안은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때로구나 하는 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완성하게 하세요. 아무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조서를 내려서 온 페르시아 제국 안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했지만 그 일에 그러면 우리가 가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뭐 고국으로 돌아가는 건데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곳에 온 지 50년, 70년이 되었고 2대, 3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니엘과 같이 아주 총리가 된 사람은 없어도 또 각자의 나름의 위치에서 그곳의 삶을 다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한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다 싸고 갈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세요. 오늘 본문 뒤에 4절을 이렇게 씁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6절에 그 사면의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고 까맣게 모르고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찼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그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셔서 그들 중에 일부는 자기의 삶을 다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1차로 귀환하는 사람, 2차, 3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뭐 각자 형편이 있었겠죠. 또 각자 다른 모양 속에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믿음의 차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귀환하는 명단 혹은 2차, 3차로 귀환하는 명단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어쩌면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할 만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는 무슨 이유에서건 형편이 되지 않았건 1차로 귀환하는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1차로 다 삶을 포기하고 갔고 그 다음 사람은 좀 있다 갔고 그렇지도 않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있었다더라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들이 각기 형편에 따라 자기의 놓여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처럼 마음이 움직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환자의 명단에 들어있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쓰셔서 그들이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세요. 그러나 혹 그들과 같이 못 갔던 이들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자기의 물질,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중에는 2차로 3차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한하는 그 명단에 들게도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것들이 명확하게 우리 속에 있지 않아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기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여 섬깁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실 일들을 맡기신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소망과 기대를 깨달아 알고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과 기대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갈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동안은 잊어먹고 지나온 시간들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70년 포로지에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의 일꾼으로 혹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것으로 혹은 여타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일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고 계신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시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할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하시기 때문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매 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을 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실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시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신 그 나라가 온 식민지 나라들을 향해 유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시기도 하실 터이고 또 주변에 낯선 사람들을 움직이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압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왕을 확신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연뿐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내가 움직이고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 마음을 감동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시켜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일들도 저희 눈앞에 보여주셔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어주고 전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려 2600여 년 전 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제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샬롬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하루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가 저희의 걸음을 힘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저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